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최원우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준비하셨죠. 특히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도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심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이스라엘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처럼 세례를 받으셨다니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죄 없는 분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요.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도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것이 된다는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낮추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실상을 드러내 주었던 것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냄받은 분이셨음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조금이라도 그에게 죄가 있었다면 우리를 대신할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기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없애주셨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자신을 낮춰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히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가 없으셨음에도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